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들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4번 정도 했고, 지난 주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늘 대하는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 처음인 것처럼 늘 새롭고 늘 은혜가 됩니다. 이유는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어 말씀에 입각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에 입각하여 역사를 통치하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리고 때가 차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양이나 고전이 아니며 또 도덕이나 윤리책도 아닙니다. 땅에 묻는 하수관은 땅 위에 표시를 해 두어야만 찾아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별다른 표시를 해두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심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사망과 저주의 역사가 생명과 은혜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 평생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듣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또 계속해서 듣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한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전후 스토리를 줄줄 외울 정도로 우리 모두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정말 내 평생 듣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묻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발할 조건이라고 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예수님이 하려는 일에 태클을 걸려는 괴책을 말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평소의 가르침과 상반되고, 그럴 때 그를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하여 떠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간하려는 의도이고, 처벌하라고 하면 율법에,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의 파괴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책입니다.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을 동시에 싸잡아
심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치라 합니까? 아니면 치지 말라고 합니까? 문제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는 것. 예수님은 영락없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던가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절묘한 대답으로 저들의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저들을 물리치시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도끼를 품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진영과 이념에 갇혀 불평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쏘아대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자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구절까지 콕 집어주신 말씀이 지난 주일에 증거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여 하심이라.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 만큼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난 주간은 이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뉴스를 보지 말자 했는데 그렇다고 소문이 안 들려옵니까? 이 소문을 들으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저 소문을 들으면 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도 불평과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인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내 속에 또 다른 나와 싸우느라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행여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은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여지없이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씩씩거리며 불평을 토해내고 정죄하며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아봤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다른 남자의 아내나 약혼자와의 성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신성한 결혼 생활과 또 신성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의 엄격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행을 현장에서 목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성문화가 개방된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용 녹음기나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음행의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다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율법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비밀스러운 장소였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미행을 했을 것이고 현장을 급습해 잡았을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나름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지금 여인을 잡아와 가운데에 세우고 잔뜩 고무되었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음탕한 여인을 색출함으로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요, 또 눈에 가시인 예수는 올가미에 씌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석이조라고 하나요? 아니면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때는 아침입니다. 여기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아침 일찍이로 번역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밤에 음행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으니 잽싸게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교해 봅니다. 똑같이 성전마당에 있는데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은 죽이기 위하여,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도구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여인이 어둠의 삶을 살았다면 빛의 삶으로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당연히 저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저들은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설사 음행한 여인을 발견했다 해도 우선 잘못을 다 이루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다시는 부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심판하는 곳도 죽이는 곳도 아닙니다. 성전은 살리는 곳입니다. 죽게 된 자들이 와서 살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고 여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의기양양 교만하게 말입니다. 보통으로 교활하고 보통으로 잔인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거룩의 옷을 입고 율법의 가면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 저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저 더러운 죄인들과 다름을 감사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웃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선함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정죄와 독설을 퍼붓습니다. 위선과 교만의 극치입니다. 성경은 저들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 말입니다. 이런 저들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 심판해버리려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몰려온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 손에 돌을 들고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예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알고 보니 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의 끝판왕들이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보니 순전히 강도들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저들의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약탈, 강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탈취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지적대로 저들은 실상 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들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와 방종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규범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보란듯이 과시했던 자들인데 방탕이라니요, 이런 위선이 어디 있고 이런 거짓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두툼한 가면을 쓰고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저들,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과연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과연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금식하는 경건과 거룩이 있는 자들입니까? 성전은 죽게 된 자들이 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살리는 장소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장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저들은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은혜, 소망, 생명의 상징이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늘상 밤을 기다렸을 겁니다. 밤이 익숙했고 밤이 편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와야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쾌락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늘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밀려왔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고 율법의 가책도 받았을 것이고 언제 들통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이고 언제 돌에 맞지 않을까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여인, 불행한 여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인의 인생을 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역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도 사망도 물러갔습니다. 죄와 저주도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어둠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동이 덮고 아침이 왔는데
아직도 저들은 어두움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움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미움과 증오, 이것은 모두 어두움의 일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침이 왔는데 이제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하는데,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 그 문화, 그 의식을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들은 밤입니다. 흑암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저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모두 다 떠났습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몰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일에 가담시키지 마십시오.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저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동달한 자들이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당당하게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려 하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저들을 뱀과 독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생사람 잡는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변명할 것이 있다면 변명하고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들이대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던가요? 이대로 물러선다면 최면도 권위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입니다. 저들에게 체면과 권위는 저들을 지탱하는 힘인데, 그런데 저들은 유구무원,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가책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변화시킨다는 얘기지요. 양심상
자신들의 죄임을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실상이 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알고 보니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는 위선, 무지. 예수님의 지적대로 저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두에서 저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에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시로 아무에게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졌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던진 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았고 피를 흘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모두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도끼를 품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독선입니다. 세상에 절대 선, 절대 의는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도 진리가 아니고 좌도 진리가 아니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규범, 양심, 정의감, 이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종교적 규범, 양심, 정의감, 이념은 상대방을 죽이는 흉기요, 나도 모르게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음행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고 딱딱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깨뜨렸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가족들이여, 우리 손에 돌멩이가 들려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정지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창과 방패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진실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하늘로부터 이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흐르고 흘러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강산에,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 골짜기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나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 손잡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요. 412장인가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겸손, 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산 골짜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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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영혼이 변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땅을 덮으소서. 영원토록 이 땅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정을 덮으소서. 두 손 모으고, 아니 가정에 계신 분들은, 혹시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손을 잡으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이라도 가족과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방송실은 4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슬이 시퍼렇게 상대방을 찌르고 피나게 하고 죽이고 가두고, 요즘은 묘까지 또 파낸다고 하지요. 정의의 이름으로 묘까지 파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속고 속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한테 속았고 저 사람한테 속았고 이 정당에 속았고 저 정당에 속았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리라. 정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면 그 누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교리로 훈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들고 있던 돌을 놓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강을 갈망합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각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랑만 있게 하옵소서.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 나라를 녹여 주시고 이 나라를 깨뜨려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물결이 하늘로부터 임하지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평화의 물결이 이 평촌 일회교회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 가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골짜기를 타고 흐르게 하시고 저 휴전선을 넘어 북녘의 골짜기로 흐르게 하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 자,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던져버리십시오. 돌멩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돌멩이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땅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도 없이 돌멩이를 던지며 분노를 토해내고 혈기를 토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마음, 이 사랑, 이 은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무지한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요? 어느새 내 정의감이, 내 이념이, 내 신념이 돌멩이가 되어서 사정없이 던져댔습니다. 형님, 오늘 이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새 아침의 역사,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너를 내려놓고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가정을 회복시키는 반전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세상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흠없이 진리로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또 9시부터 영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기헌금 직접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제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앙 속에서, 재난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십시오. 이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예배하는 전입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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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이 시간 치유의 영이여 기름을 바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